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목하여 읽을 말씀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던 이 당시 기존의 패권인 이집트, 아수르와 더불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유다의 처지에서는 생존을 위해 바벨론과 이집트,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집트의 편에서 바벨론과 맞서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와 아수르와 같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멸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곳에 번성과 번영에 의지했던 자들은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쓰이는 백향목의 아름다움이 가련할 정도로 순식간에 비참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덮칠 수 있는 바벨론과 이집트, 아수르 사이에서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를 한순간에 망하게 하실 수 있는 세상의 패권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반복된 돌이킴의 요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생존이 강대국에 달려있다는 집착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더 강한 한 나라에 붙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 파묻히다 보니 그런 집착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 대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 더 나아가 하나님입니다. 상황에 집착한다는 것, 상황에 매몰된다는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매몰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시하고 흘려보낼 만큼의 가벼운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의욕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우리 속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으로 공동체를 가르치며 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끊임없이 새기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한가독된 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축제입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는 감사의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욕망과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스로 대항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만큼 상황에서 자유로운가? 여러분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겸손의 예배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슴 아픈 권면과 경고 속에서 돌이킴과 회개가 예배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인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를 등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정답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파묻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며 이 상황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인 되어 있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힘씁시다. 내일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러한 저항으로 몸부림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고집 속에 매몰되어 주님의 가슴 아픈 경고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상황을 벗어날 정답을 찾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저항과 연습을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몸부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우상을 버리고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